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탕자는 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정말 행복하고 자유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의 생각대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자유와 행복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계속되었다면 그의 생각이 맞았겠죠. 그러나 그가 누렸던 참 행복, 그가 누렸던 그런 자유와 또 행복은 진정한 참 자유와 행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자 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쓸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른지 모릅니다. 수많은 여자들도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그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정말 온갖 것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지금 불행하게, 지금 굶어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합니다. 품꾼은 날품팔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요?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거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진짜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진짜 그 시를 제가 반할 정도로 정말 좋은 시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요즘에는 보지 않았지만 구해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없이 잠잠히 정말 온 마음이 사랑으로 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래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손자들 또는 아들들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외손자가 지금 태어난 지 7개월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서울에서 보고 내려왔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좋고 이쁘고 기쁜 거죠. 잠자는 모습도 너무 기뻐. 그래서 잠자는 모습을 밤에도 한참 들어가서 엎드려서 들여다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잠자는 게 너무 귀엽다 하면서 먹는 것도 이쁘고 모든 게 보는 자체가 이쁘는 거죠. 이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고 진짜 너무나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참 죄인들인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큼 존귀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나는 참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친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은 저는 떠날 때부터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는가를 기다렸습니다. 종들에게는 절대로 대문도 잠그지 말라고 언제나 열어놓게 하고, 우리 좀 전에 불렀습니다. 525장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 아닙니까?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패역한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아들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완전히 정말 버려야 될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 죄를 지었고 나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속히 돌아오기를 그처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완전 거지 행세로 왔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은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저 진짜 가물가물해 보여. 진짜 잘 누군지도 분간 못해도 자기 아들은요, 자기 자녀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완전히 거지 모습을 하고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이겠죠. 그리고 힘없이 이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척연히 여겨 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아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마음이죠. 그 애끓는,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안고 목을 안고 계속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한 번 입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맞췄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우리 손자에게 끝없이 뽀뽀를 하고 왔습니다. 이쪽 볼, 저쪽 볼, 심지어 가슴, 이제 옷을 입고 있어도 가슴에도 뽀뽀하고 이렇게.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십 번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마 이 아버지도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자복해야만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저 가서 아버지가요, 끌어안고 입을 맞춰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완전한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를 치다 왔으니 얼마나 정말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더러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계속 정말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준비해온 말을 하죠. 준비해온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뭐라 했을까요? 그래, 너는 맞아. 큰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은 여전히 뭐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 아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뭐 간음죄든 살인죄든 진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요, 이 큰 죄를 짓고 온 이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그걸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똑같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뭘 명령하죠? 제일 좋은 옷. 예, 옛날에는 뭐 정말 그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죠. 이것은 바로 상속자의 자격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는 말은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인들, 주인들만 신발을 신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자기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진 송아지를 원문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이렇게 원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송아지죠. 이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잡아주는 그 살진 송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 정말 특별한 준비해 놓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라 그러고요. 또 잃었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의 사고가 언제쯤 난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더라고요. 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원고 2학년이지요. 2학년 아이들이 사망한 아이들이 2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9년을 치보니까 지금 나이로는 27세가 되더라고요. 정말 27세 되면 얼마나 여자들은 아름답고 남자들은 얼마나 멋진 청년과 청년들입니까? 총각 처녀들이잖아요. 아마 지금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수도 있고 아직 총각 처녀로 지낸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이런 자녀들이 정말 살아 돌아오면 그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250명의 아이들의 부모님들, 가족들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겠죠. 아마 보상금도 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돌려줄까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아도 그거 돌려주고 아들이 살려준다면 그걸 부모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잃은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요.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 포기하고 직장 다니면 직장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닙니다. 그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잃은 아들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은 아마 가슴이 터지겠죠. 진짜 뭐 어찌할 줄을 몰라 할 정도로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시죠. 우리는 다 죽었던 아들들이에요. 또 잃었던 아들들인데 우리를 다시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정말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와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뭐 성경에는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이전처럼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진짜 아버지의 집에서만이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니까 그는 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짜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참 용서의 삶을 살았겠죠. 왜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걸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용서의 삶,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았다고 아들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저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고난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탕자에게 극심한 고난이 없었다면요,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 된다고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목회하기도 너무나도 쉽잖아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니까. 나를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참 제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기가 힘들었으면 이 개척교를 시작했을까요? 아마 안 했겠죠. 이게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게 빨리 벗어버릴 텐데. 그런데 그 어려운 목회를 하고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시작한 것은 제가 목회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마 수년 동안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번도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러니까 제가 참 자유하고 너무나도 만족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친척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쉽죠? 돌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막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천사들에게 얘들아 봐라 저기 용화가 온다 용화가 온다 저기 보니까 또 건배도 오네 성령이도 오네 이렇게 다 이름을 부르면서 오면 막 천사들에게 그 천군 천사들에게 저기 봐라 그 시기가 온다 누구가 온다 막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죄인인 우리가 돌아가면 그렇게 하실까요? 진짜 그렇게 하시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죄도 많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큼 정말 우리도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지금도 애끓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그분에게로 다 돌아가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